예, 이제 요엘서가 거의 끝이 나고 있습니다. 조금씩 이제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는데 이제 구분하자면 한 6분의 5쯤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 세 단원 우리가 살펴보았고 지난주에 하반부 부분에서 주의 날, 여호와의 날 하는 것에 대해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열국을 심판하신다 하는 이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고요. 다음 주에 유다의 회복과 그 복이 어떻게 집행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 이제 요엘서 말씀이 전체적으로 끝이 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고민이 무엇이 고민이냐면 열국의 심판하는 이 부분이 좀 앞부분이 정리가 안 되면 이게 무슨 말인지 또 길을 잃을 위험성이 큰 부분이거든요. 먼저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것을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것은 회개였습니다. 그리고 회개에는 반드시 약속이 있었습니다. 회개를 하면 회개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와 회복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리신 저주가 중단되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사랑하신다, 긍휼을 베푸신다 하는 것이 있었고요. 요엘서에서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땅이 회복되는 것, 자녀들이 소망과 그 환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 밀, 포도주, 기름 등등이 다시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어져서 하나님 앞에 소제와 그 제물을 드리는 그와 같은 회복이 있다, 예배의 회복이 있다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회복되는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은 사람의 힘 또는 사람의 역사로 되는 것은 아니고 여호와의 영이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서 구원과 하나님 앞에 새로운 소명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가능해지더라 하는 데까지가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던 말씀 내용이었습니다. 여기까지를 정리를 딱 했다면 이제 질문은 이것이죠. 만약 우리가 회개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과 부르심에 대한 것을 회복시키신다?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어떻게 나타났는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그 일이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엘서라고 하는 성경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유다 왕국의 멸망보다 훨씬 앞부분에 쓰여졌고 유다 왕국의 멸망보다 훨씬 이전에 쓰여졌음에도 불구하고 경고의 말씀이 분명하게 주어진 성경이었거든요. 그 경고의 말씀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 이 단원의 목적이 된다. 그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들어가기를 1절부터 한번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주목해야 될 것은 지금부터 시작되어지는 모든 말씀은 그 날이 있어야만 이루어지는 내용입니다. 그 날이 무슨 날이냐? 그 날이 회개한 날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된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약속들은 항상 회개, 그것도 우리의 이성을 따라 하는 회개 아니고 여호와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어놓고 난 다음의 이야기다. 그만큼 중요한 이야기다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다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난 다음에 그때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일이 뭐냐 하고 봤더니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겠다 하시는 말씀이 그날 그때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역사로 따지자면 언제가 되죠? 포로 이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고민. 아수르는 왜 북왕국은 왜 말이 없을까요? 예.
너무 어려운 질문인 거예요. 예, 다시 말씀드리죠. 요엘 선지서는 꽤 초기에 쓰여진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도 경고를 했고 남쪽 유다 왕국에 대한 것도 경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회개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돌이키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에는 북왕국 이야기는 지금 등장하지 않아요. 오히려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잡혀갔던 자들이 돌아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남쪽 유다에 대한 회복은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북쪽 지역에 있었던 에브라임 지파를 비롯한 10개 지파가 사라졌는데 그것에 대한 회복은 왜 말씀이 없느냐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예, 불순종. 예. 그래서 어떻게 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수르에 무너진 북왕국하고 바벨론에 무너진 남쪽 유다하고는 입장이 전혀 다른데요. 아수르에 무너진 북왕국 10개 지파는 혼혈 정책으로 지파가 다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지파라고 하는 골격은 있는데 그 지파를 이루는 모든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레위 지파면 레위 지파의 맥을 이어가는 것이 전제가 되고 레위 지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사라져 버리니까 어찌 되는 거 하니까 내가 다른 민족, 다른 나라 사람하고 결혼해서 혼혈이 되어 버리니까 지파의 사람으로 인정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아수르가 가지고 있던 정책이었거든요. 그래서 돌아오라 할 때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사람들은 끌려갔지만 그곳에서 자기 지파를 유지할 수 있고 자기 혈통을 유지할 수 있었다면 이 북쪽 나라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게 때렸든지 흩어져 버리고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두 개가 나눠져요. 흩어지고 사라진 쪽은 돌아온다는 약속에 해당이 없습니다. 말이 없어요. 오히려 돌아온다는 약속은 누구에게 해당되느냐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이 은혜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로 등장합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그만큼 차이가 나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데도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고 봤더니 2절이 중요한데요. 2절을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에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복잡해집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회개를 하면 회복을 베푼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더라도 돌아오게 하겠다 하시는 약속이 1절 약속인데 그 1절 약속과 함께 딱 등장하는 말씀이 뭐냐면 심판도 하겠다. 이 말씀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유다 사람들에게는 회복인데 그 회복이 일어나는 날 무엇이 동시에 베풀어지는 거니까 만국을 상대로 만국을 모아가지고 여호사밧 골짜기라고 하는 곳에서 다른 많은 민족들을 심문하고 그리고 심판하시는 일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왜 이런 일을 하느냐? 그것은 너희들이 이스라엘을 흩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리고 땅을 나누어 버렸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이 한쪽에서는 일어나고 똑같은 시간에 한쪽에서는 심판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다시요. 한쪽에서 구원이 일어나는 그때에 한쪽에서는 무엇이 일어난다고 말하냐면 심판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언약이 이루어져 가는 현상입니다. 언약을 이루고 때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는 사람들이 심판 자리에 딱 서게 될 때 약속을 지켰던 자들에게는 보상이 주어지고 회복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린 자들에게는 심판이 주어진다니까요. 그것이 우리가 영원한 심판 때에도 일어나고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되는 모든 곳에서 일어나는 일이 무슨 일이 나느냐?
여기 있는 것처럼 한쪽은 회복해서 사로잡혔던 곳에서 돌아오고, 또 한쪽은 모든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심판한다, 너희들이 이런 악행을 저질렀다 하는 일들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죠. 그 장소가 어디냐? 그 장소가 여호사밧 골짜기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장소가 왜 중요하냐면 이스라엘 지역에 여호사밧 골짜기라고 하는 지명이 없어요. 그럼 여호사밧 골짜기라고 하는 지명이 없는데 여호사밧 골짜기에 불러 모으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하는 이 말뜻이 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호사밧 뜻이 뭐라고요? 혹시 아십니까? 여호사밧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 우리가 어찌 알겠노, 그죠? 예. 일단 여호 이렇게 들어가니까 엘 들어가고 예후 이렇게 들어가면 일단 하나님입니다, 그죠? 예, 하나님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접속음이 하나가 들어가고 아라고 하는 접속음 하나 들어가고, 그 다음에 밧이라고 하는 말이 심판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풀이하면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 이 뜻이 여호사밧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지명은 없어요. 그런 장소는 없는데 주님께서 열국을 불러 모으시고는 그 열국을 불러 모아 가지고 집합시키는 곳이니까 실제 장소는 다시 지금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장소가 어떤 골짜기, 그 실제 골짜기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실제 골짜기가 되려면 이 골짜기가 얼마나 넓어야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골짜기라고 하는 말은 딴 데 도망 못 가고 폭 당겨서 하나님 앞에 집결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여호사밧 골짜기가 나타내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곳에 모든 민족이, 모든 사람들이 집결하게 되어 있다, 이것을 장소적인 말로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불러 모으고 하나님이 거기에 내려가시고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해되셨죠? 예, 그러니까 그게 어디인지는 안다 모른다?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공중에서 불러 모아가 심판하실지 땅 넓은 곳에 불러 모아 심판하실지 그것은 주께서 어떻게 모으시느냐의 문제이므로 알 수는 없으나,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환상을 받아 계시를 전달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골짜기에 불러 모으시고 심판하신다. 근데 그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뜻이 뭔가 하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는 그 장소, 거기에 불러 모아 심판하시겠더라, 그렇게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예. 그리고 이유를 설명했잖아요. 열국이 심판을 받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요? 이스라엘을 흩어버리고 그 땅을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생각을 이제 하셔야 됩니다. 미나, 혹시 네 미워하는 사람 한 사람 있나? 실명은 말 안 해도 된다. 한 사람 있다 치자. 한 사람 있다. 혹시 그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 있나?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하나님 복을 주시 이거 말고, 하나님 자가 미워 죽겠는데 천벌을 내려주소서,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본 적이 있나? 없다고? 너를 미워하는 사람이 없는 거니? 네가 미워하는 사람도 있는 거네. 네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기도를 안 하는 이유는 뭔데? 얼마든지 내 힘으로 조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선택을 잘해봐봐.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 거야.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저는 힘이 모자라서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감당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대신 좀 어떻게 해달라라고 기도를 해본 적이 있느냐고. 없어? 그럼 마음속으로는 내가 빨리 자랄래, 내가 빨리 자라서 언젠가 저 구석에 몰아넣고 좁혀볼 거야, 이 생각했단 말이야. 그거 뭔데 그러면? 난 당연히 맞는 거야,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러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억울한 일 당하고 힘든 일 당할 때 하나님 앞에 이제 가지는 소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가지는 소원들 중에 하나가
하나님, 저 나라가 늘 우리 괴롭히는데 저 나라 좀 어찌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그 기도했던 나라 중에 두로와 시돈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많이 기도했느냐면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온갖 나쁜 것은 다 두로와 시돈을 거쳐서 수입이 됐습니다. 여기는 장사가 뛰어난 곳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팔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팔았습니다. 팔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았다는 말은 우상도 수입해서 팔고, 역으로 이스라엘이 힘들고 어려워졌을 때, 여기서 말하는 게 이스라엘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는 아람 제국에서 공격받았을 때, 아수르로부터 공격받았을 때 거기에서 포로로 잡혔던 사람들을 노예로 팔았던 데가 어디냐? 그게 두로와 시돈이에요. 그 두로와 시돈은 틈만 나면 이렇게 팔고 저렇게 팔고 그랬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말로 다룰 수 없는 나쁜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또 나쁜 나라가 어디냐면 여호사밧 당시에 왜 여호사밧이 그 북쪽 나라의 그 아합하고 손을 잡았느냐? 북쪽 나라의 아합하고 손 잡고 싶어서 잡은 것이 아니고, 그 경계를 딱 다지고 보면 이스라엘 바로 딱 옆에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도 있거든요. 이 두 나라가 딱 이스라엘과 유다 사이에 딱 걸쳐 있는 나라들이, 옆에 붙어 있는 나라예요.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형제 나라라 해서 이스라엘은 모압이나 암몬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형제 나라니까 잘 살아 이랬다고요. 그런데 모압과 암몬은 틈만 나면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나라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이 얼마나 기도를 했겠습니까? 아유, 저 가서 딱 패면은 딱 좋겠구만.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늘 골치 덩어리. 거기다가 그 밑에 또 에돔이라는 나라까지 합쳐가지고 나중에는 북쪽 나라와 남쪽 나라가 연합군을 가지고 이 나라들을 정복하러 나가는 그런 일까지 생기거든요. 그래서 여호사밧 때 할 수 없이 동맹을 맺습니다. 그리고 이 동맹을 맺었던 더 큰 그림은 아람 제국을 막아내기 위해서 동맹을 맺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다시 돌아와서 그렇게 해서 북쪽 나라와 동맹을 맺고 난 다음에 유다 왕국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급속도로 타락합니다. 특별히 아합의 딸로 말미암아 남쪽 유다도 우상 숭배부터 시작해서 다윗의 자손이 죽는 엄청난 비극을 당하지요. 그와 같은 일이 경험이 되어지고 선지자가 나타나서 경고를 합니다. 계속 이렇게 가면 하나님께서 거꾸로 너희들을 친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제 돌아옵시다. 옆에 있던 모압이나 암몬이나 두로나 시돈에 있는 이 사람들은 자기들 신에게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너무 질문이 어렵습니까?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주변에 붙어 있는 이 두로나 시돈, 페니키아 제국이나 옆에 붙어 있는 에돔, 모압, 암몬 이런 주변 나라들이 자꾸 공격하고 못 살게 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 주변 나라들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반대로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게 뭐라고 기도했겠냐고요. 이스라엘 좀 어떻게 해달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주변 나라들과 이스라엘이 싸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던 이유는 이스라엘이나 유다가 착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기 때문에 도와주셨다가 끝내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 의해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때리시잖아요. 그때 때리실 때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 손으로 때리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 손으로 때린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여기서 질문. 그때 아수르가 북왕국을 때리고 바벨론이 유다를 때릴 때 여기에 붙어 있던 나라들은 어떤 일을 했을까요? 어떻게 했다고요? 도왔다고요? 누굴 도와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일본은 어떻게 할까요? 예, 군수물자 팔아먹고 혹시 한국을 도와주진 않을까요? 예, 절대 안 도와줍니다. 예, 안 도와줍니다. 예, 그래도 같은 민주주의 국가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도와줍니다. 예, 6.25 때문에 살아난 나라가 일본이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기를 학수고대하는 나라는 일본입니다. 자, 이 상황이에요. 이게 어디서 등장했느냐면 아수르가 공격해 왔을 때도 그렇고 바벨론이 공격해 왔을 때 그 바벨론 편에 붙어서 이스라엘을 더 못 살게 했던 나라가 어디냐면 바로 모압하고 암몬입니다. 아수르가 공격해 왔을 때 아수르 편에 붙어서 이스라엘 북쪽 나라 이스라엘에 있던 아이들까지 다 팔아서 노예로 팔고 돈벌이 했던 나라가 어디냐면 두로와 시돈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왜 지금 이 모든 나라들 그 가운데서 특별히 두로와 시돈, 에돔과 암몬 이런 나라들을 불러 모아서 심판하시겠다라고 얘기하시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때리실 때 그때 주변에 있던 형제 나라들은 우리도 교만하면 저래 되는구나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생각 안 하고 아싸 이때다 하고는 불난 집에 옆에 가서 기름 끼얹고 부채질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웃 나라로서의 도리이다 아니다? 아니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아까 채민한테 했던 이야기 다시 돌아갈게요.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김아무개가 저를 매주 괴롭히는데 하나님 좀 어찌 해주이소 이랬는데 그 김아무개가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골골거리고 뭐 어디 아프고 힘도 못 쓰고 그래서 내가 가서 얼마든지 좁혀도 되겠다 싶은 때가 되었다 쳤어요. 그리고 너무 고소한 거예요. 이 세상에 이리 고소할 데가 없네 이렇게 하고는 봐라 이런 때도 있지 이러면서 매주 이제 역전이 돼가지고 그 친구한테 매주가 꿀밤도 때리고 책상도 뒤엎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민희의 행동을 잘했다고 하실까요? 못했다고 하실까요? 못했다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심판은 누가 하시느냐? 심판은 하나님 하시는데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 곁에 달라붙어 가지고 마치 이때다 싶어 가지고 내가 그동안 쌓였던 거 내가 그동안 하고 싶었던 거 옆에서 막 쏟아부었던 나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누구의 심판이 되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핑계 삼아 내가 심판하는 일이 된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날에 열국을 요사박 골짜기에 불러 모아서 열국에 대한 심판을 하시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매를 때려서 그 나라를 흩으시더라도 하나님이 흩으시는 건데 하나님이 흩으시는 거기에 괜히 자기들이 나서가지고 팔아먹고 옆에서 또 분탕질하고 이랬던 이 열국에 대해 너희들 이거 내가 기억 다 하고 있어 하더라는 것이지. 언제 그것을 갚으시느냐?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그날에,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그때 괴롭혔던 놈들 다 집합해 한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 생활 안에서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떤 때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징계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가 있는데 그 징계하실 때 어떤 사람들은 뭐 재산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건강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정말 왜 이런 결정을 하지 하고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희한한 결정을 해서 기회들을 날려버리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봐라 저 사람 내가 평소에 마음에 안 들었어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여기에 등장하는 모압 암몬하고 똑같은 행동이에요. 이게 나중에 하나님 앞에 이르렀을 때 야, 너는 내가 심판하는데 네가 왜 좋아서 그러냐? 하나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 하냐면 우리가 하는 것은 누가 심판을 받거든 누가 하나님 앞에 매를 맞거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나는 혹시 그렇지 아니한가 하고 살피는 것이 신자다운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없었을 때 주님께서 누군가를 구원하시는 그날에 누군가에게 심판을 행하시는 일이 동시적으로 나타나더라. 그게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일어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3장에서 강조하는 사건이 이것입니다. 너희들이 흩어버렸던 것들, 너희들이 땅을 나눠 먹었던 것들, 그거 다 심판한다 내가.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3절 넘어가겠습니다. 3절 시작. 또 제비 뽑아 예, 이거는 두로와 시돈이 범한 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4절 말씀 보실까요? 4절 4절 시작. 예, 여기에 등장하는 두로, 시돈, 블레셋 그리고 사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방은 이미 말씀드려도 모압, 암몬을 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네들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이 말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스라엘도 유다도 나의 나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중에서 하나님께 매를 맞는 사람이 생긴다 할지라도 심지어 하나님께서 정말 세게 때려가지고 재산 다 날아가고 건강이 다 날아가고 해서 정말 저 사람 살겠나 죽겠나 하는 지경까지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 때리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들을 자신과 같이 여기고 계시는 건데 그것을 파악 못하고 마치 잘됐다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들을 괴롭힐 때 하나님께서 니하고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나에게 대해서 이런 일을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 말은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들을 돌보실 때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마 이런 걸 거예요. 자녀들끼리 싸우면서 하나님 내가 옳지요 이렇게 말하면 그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매를 맞아도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것이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스라엘이 약해졌을 때, 유다가 약해졌을 때 함부로 행동했던 그들에 대해 이제는 내가 보복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사건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그러니까 회복과 심판이 같이 일어난다. 내가 회복되는 그날이 나를 괴롭히던 자들에게 심판이 일어나는 날이다. 이해되셨습니까? 예, 자, 그 다음 5절입니다. 5절 시작. 예, 이것은 이스라엘을 침범했던 민족들, 나라들도 마찬가지고 유다를 침범했던 나라들도 마찬가지고 뭔가 보물들을 다 훔쳐가고 빼들어가서는 자기들의 신전에 갖다 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권세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일을 행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자, 6절입니다. 시작. 또 예, 이 당시에 헬라 족속은 그 당시 세계관으로는 가장 끝에 있는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라고 하는 땅이, 로마까지도 그때는 이해가 안 됐을 때고, 그리스라고 하는 땅이 이 당시 세계관에서는 진짜 끝에 있는 땅으로 생각했거든요. 이 말은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팔아먹을 때 어디까지 팔아먹었느냐면, 예, 헬라 족속들한테도 팔아먹고 온 세상 끝까지 다 팔아먹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땅인 이 언약의 땅에서 떠나게 만들고 흩어지게 만들었던 그것에 대해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핑계 삼아, 하나님의 심판을 핑계 삼아 악을 저지른 것, 심판받을 짓을 한 것으로 그렇게 취급하셨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예,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7절입니다. 7절 시작. 예,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팔아먹었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그대로 다시 나오게 하신다. 이것은 하나님의 회복이 얼마만큼 놀라운 회복인지 사람들이 아무리 해작질해도 하나님의 회복이 훨씬 더 크고 강력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주께서 구원을 베푸실 때 그 구원은 온 세상 전체에서 일어나는 구원이고 회복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좀 넘어가서요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시작. 예, 여기서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라고 하는 말은 선지자의 이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열국이 취할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이제부터는 누구하고 싸워야 되느냐면 지금까지는 약한 나라와 더불어 열국이 싸웠습니다. 그 약한 나라는 북왕국 이스라엘이었고 유다 왕국이 약한 나라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충분히 매를 맞고 회개하고 돌아올 뜻이 나타났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불러 모을 거다. 불러 모으게 되면 그 다음 하는 일이 뭐냐면 내가 너희들하고 전쟁할 거다. 그 말씀이잖아요. 이제 내가 너희들 다 불러 모으고 심판할 거다. 이렇게 하니까 큰일 났잖아요. 큰일 난 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제부터 너희들 말 전해라. 전쟁 준비해야 된다. 그럼 여기 전쟁 준비한다라고 말할 때 대상은 누구냐? 열국이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죠? 하나님. 열국이 하나님과 더불어 지금 전쟁을 해야 되니까 기회 줄게, 시간 좀 줄게, 준비해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전쟁을 준비해라. 너희들의 용사들을 격려시켜라. 그리고 누가고 해야 되느냐면 나하고 싸워야 되니까 전쟁 준비 잘 해야 될 거야. 이 말씀이 등장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준비를 잘 해야 되느냐? 10절 보실까요? 10절 시작.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러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전투력을 상승시키는 거잖아요. 무기 준비하고 심지어 여기 보습이라고 말하는 것은 쟁기나 낫을 두고 하는 농사 기구를 이야기하는 건데 농사 기구고 뭐고 다 필요 없다. 지금 농사 질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무기로 만들고 모든 사람들은 용사로 만들어서 지금 누구하고 싸울 준비를 해야 되느냐면 하나님하고 싸울 준비를 해야 될 때다. 그것이 열국의 입장이에요. 열국은 지금 큰일 난 겁니다. 반면에 11절 계속 읽읍시다. 11절 시작. 예, 이제 사면의 모든 사람들하고 이제 여호와의 용사들하고 싸움이 이제 벌어질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싸움이 된다는 사실을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12절입니다. 12절 시작. 예, 군인 다 불러 모으고 무기 다 만들어서 결국 어디에 오느냐? 여호사밧 골짜기에 집결합니다. 거기에 또 누구도 오느냐? 하나님의 군대도 옵니다. 결과는 어찌 되겠습니까? 예, 결과는 이제 믿음 따라가는 겁니다. 붙어봐야 알죠. 뭐 이렇게 말하면 그래 말하면 이제 뭐 하나님이 약간 좀 이렇게 힘이 없으신 분이 되는 거고 결과는 뻔하다 이렇게 하면 그 따라가는 것이죠. 13절입니다. 13절이 중요한 이유는 앞에 11절을 기억하고 읽어야 됩니다. 13절 시작. 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까 열국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했죠?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어야 했잖아요. 창을 만들어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향해서 뭐라 말하냐면 자, 지금부터 낫 준비해. 낫. 이 말은 전쟁한다 안 한다? 이스라엘은 전쟁 안 하는 거예요. 이 전쟁을 여호와 용사들이 하지 이스라엘 사람들 안 하고 대신 뭐 하느냐면 지금 곡식이 얼마나 잘 익었든지 이게 지금 요엘서 1장하고 완전히 반대지요. 요엘서 1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소제나 전제를 드리고 싶어도 뭐 없었어요. 그죠? 근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칼 만들어야 돼. 이거 필요 없고 지금 칼을 반대로 뭐로 만들어야 되냐면 낫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왔더니 땅을 다시 찾게 하실 뿐 아니라 그 땅에 소출이 풍성하도록 만들어 놓으시는 거고 이 풍성한 소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제물을 드릴 수 있는 그 회복을 베푸셨음이 이렇게 표시되고 있는 거죠. 반면에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다른 나라들은 어찌 되느냐? 다른 나라들은 하나님하고 싸운다고 정신없는 거예요. 이 차이가 바로 무엇의 차이냐면 그날 이후의 차이예요. 그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회개하고 난 이후의 차이. 이것이 우리 안에서 뚜렷한 그림으로 남겨져서 내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 할 때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은 없는가? 하나님께서 회복을 나에게 말씀하시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낮아져야 될 것은 없는가를 생각하는 신자들의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분명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것이고요. 쟤하고 싸워가지고 내가 평화를 누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낮아짐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 이게 신자들이 가지는 해결책이라는 것. 이해되셨습니까? 싸움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생각 잘해야 될 거예요. 그 살다 보면 꼭 괴롭히는 사람이 한 사람씩, 가시 같은 사람들이, 에돔의 별명이 이스라엘의 가시였거든요. 그 가시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게 칼도 아니고 뭐 죽을 만큼은 아닌데 또 마음 편히 살지 못하도록 꼭 신발에 돌 같은 거 끼고 있으면은 참 이래도 저래도 못하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 붙여주실 때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 붙여주실 때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요엘서 말씀을 보니까 그 날이 있어야만 회복이 있더라. 이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예, 14절입니다. 14절 시작. 사람이 예, 15절은 여호와의 날에 대한 전형적인 표현이라 그랬죠. 예, 여호와의 날에 대한 전형적인 표현이어서 해와 달이 캄캄하며 이렇게 얘기할 때 이게 월식인가 이래서 하지 말고 뭐 일식인가 이래서 하지 말고 이게 하나님께서 무서운 심판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날이 임하였다 하는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결국 어찌 되느냐? 이스라엘은 회복의 즐거움으로 농사짓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이 기쁨을 맛보는 사이에 다른 악한 나라들은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무서움이 임하게 되더라. 이것이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일이더라 하는 사실을 지금 선지자를 통해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 본문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일어나는 이 심판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제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유다가 회복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들은 회복하시고자, 회복해 하시고자 때리시기도 하시고 쫓아내시기도 하시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되시는 거 맞죠? 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언니한테는 해당이 안 되고 할 수 없다. 미니 네밖에 없을 것 같다. 예. 만약에 미니가 어느 날 뭐 우리 집은 뭐가 불만이고 뭐가 불만이고 뭐가 불만이고 막 불만을 이야기하다가 이제 최경주 사장님 열이 받쳐가지고 나가 이랬어요. 나가 이랬을 때 미니가 안녕히 계세요. 그다음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가면 우리 집에 애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집에 살았을 뿐이지 내 애는 아닌 거예요. 그런데 막 뭐 우리 집은 뭐도 없고 뭐가 불만이고 뭐 우리 자녀들의 인권을 보호해달라 해서 막 데모 쌓고 해도 니 나가 이러니까는 그 어디 가도 못하고 문고리 잡고 앉아고 잘못했어요 이렇게 하면은 얘가 불만이 있어도 누구 집에 있냐면 우리 집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우리 집에인지 아닌지를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들에게 가르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떨쳐버리시는 거예요. 그 심지어는 뭐라고 했냐면 사탄에게 넘겨주는 일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 사탄에게 넘겨주는데 내가 왜 여기 있지? 우리 집도 아닌데 하고, 야, 내가 지금까지 엉뚱한 짓 했구나, 잘못했네, 이렇게 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마귀 짓 하고 있었군요, 회개합니다, 돌아옵니다 하면은 하나님 자녀인 게 분명한 거고, 내 이럴 줄 알았다, 하나님하고 내가 아무 상관없네 하고 더 갚이면 원래 마귀 자식인 거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그러니까 떨쳐보면, 그 밀쳐내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책하시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경책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왜 7이라고 하는 것이 있느냐면, 이 6개월 결석했네, 이름 잘라삐, 그래서 우리 교인 명부에서 이름 뺐어, 이렇게 얘기할 때, 아이고야, 교회에서도 이름 빼는데 주님 생명책에서 혹시 내 이름 지워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고 경고를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분 나쁘다. 그렇다고 또 이름 자르고 지우고 하나, 내 다음부터 교회 나가는가 봐라, 이렇게 하는 거는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죠? 이 차이가 엄청나게 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때려서라도 하나님 자녀인 것을 반드시 나타내십니다. 돌아오는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들 회개하고 나타납니다. 그때 이런 날이 있는 줄 알지 못하고 옆에서 괜히 돌 하나 더 던지고 자, 알겠다 해서 속 시원하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랬죠? 예, 하나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부르신다. 하나님 자녀는 반드시 돌아온다. 우리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시기 때문이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때쯤 가서 난 역시 하나님 자녀구나 이라는 거는 진짜 좀 우둔한 거고, 그 전에 오는 게 좋습니다. 웬만하면 하나님께서 땡꼬 한 대만 때려도 우리하고 파워가 같겠습니까? 괜히 도전하지 마시고, 그치? 그 뭐 마동석하고 니 한 대 때리고 내 한 대 때리고 그 싸움하고 더 하면 되지, 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할 필요 없는데, 설사 저 사람이 엉망이 되어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유다는 회복시키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두 번째, 요사박 골짜기 있더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 있더라. 만국을 불러 모으고 열국을 불러 모아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는 것이 있더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나는 복수할 수 없어도 그것으로 모든 게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됐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로 칼을 준비하느냐, 창을 준비하게 하시느냐, 아니면 낫을 준비하게 하시느냐, 이 차이가 얼마나 큰 차이인지를 보게 하셨습니다. 예, 하나님과 상관없는 모든 나라들은 하나님과 싸우기 위해 칼과 창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에 오히려 하나님 자녀들은 낫을 준비하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셨습니다. 주께서 임재하시는 날, 주께서 재림하시는 그 날이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이다. 예, 승리의 날이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맞습니까? 예. 그러면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날 이 모든 놀라운 회복이 그 날 이후에 일어났다니까요. 따라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늘 신앙의 회복을 통해 주님의 놀라운 회복의 날을 준비하는 우리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